어느 중년 부인이 새로 휴대폰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있는 메시지 보내는 것을 배웠어요. 옛날에는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편지를 써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새로운 전화기에 문자로 보내는 것이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당신 사랑해. 그런데 그 문자를 받은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장난하는 거야? 사람 바빠 죽겠는데, 막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그 아내도 역시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보, 당신은 사랑해 해야 되는데 더듬더듬 글자를 보내다 보니까 여보, 당신 사망해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내가 실수할 때가 있고 상대방이 오해할 때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일로 화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 사랑해 했는데 나도 몰래 여보, 당신 사망해 하면서 서로 속상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 어떻게 푸십니까? 하와이는 참 좋은 곳이 많은데요. 좋은 점이 많은데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때 어디 가서 풀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아직 술집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와이에서 노래방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도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느냐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더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속상할 때가 많다 하는 거예요. 화날 때가 많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부정부패를 봐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있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그런 사회 분위부 빈익빈 이런 현상을 봐도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자연 환경을 봐도요, 또 요즘 하와이 날씨를 봐도요, 요즘 하와이 날씨 정상이 아니라고들 하시는데 추운 데는 춥고 더운 데는 더 더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LA 중앙일보에 났던 기사인데요, 전 통일교 총재였던 문선명의 아들 문국진이란 사람이 LA에서 이 총기 공장도 하고 총기 판매하는 가게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이 모든 미국 사람들은 자동 소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총은커녕 쓸만한 칼도 없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속이 상하고 화가 나더라 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요즘 사람들 남을 이해하거나 용서하거나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쌓이는 것은 속상하고 화나는 일만 있더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와이를 999당이라고 했습니다. 천당 하나 밑에 999당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하와이도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물가는 비싸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지 요즘 좀도둑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차에다가 귀중품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주차장마다 차
절도하는 도둑들이 참 많다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택시들은 항상 현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택시 하시는 분들도 택시는 저 안쪽에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앞쪽에 그리고 왼쪽에 벽 밑에 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와이도 이전 같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하와이를 999당이라고 하지 않고 절반 딱 잘라서 500당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999당 하와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500당 하와이에서 산다 하는 거예요. 더구나 하와이가 좁다 보니까 속상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화가 날 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한국 같으면 친구들 친척들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어디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실컷 먹고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산과 들로 가서 놀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는 가봤자 거기가 거기에요.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하와이에서 사시는 분 우울증 병자들도 많고요. 맛이 좀 가신 분들도 참 많고요. 속상해도 풀어보지 못하고 속으로 우시는 분들이 참 많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속으로 우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남진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울려고 내가 여기 왔나? 누굴 찾아 여기 왔나? 낯설은 타양 땅에 내가 왜 왔나? 여기 계신 분, 울려고 오신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와이 올 때 잘 살려고 왔지 울려고 온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이 상하고 화가 나셔도요 울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다 풀어버리시고 그리고 행복한 이민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속이 상하냐? 여러분 왜 속이 상합니까? 속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리니까 내가 화를 낸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저 집사님 때문에 화가 나 죽겠다고 합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저 집사님이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저 집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목사가 나를 쳤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상처라는 것, 화를 낸다는 것 물론 외부적인 요건도 있겠습니다만은 내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화나고 속상한 게 내 내부적인 문제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씨앗이 있다 하는 겁니다. 상처를 받고 화가 나는 응어리가 내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을 때는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상처 안 받습니다. 내가 안정돼 있을 때는 누가 나를 업신여기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편안할 때는 화 안 납니다. 그런데 내 속이 꼬여 있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거예요. 내 속이 뒤집혀 있으면 누가 나만 쳐다만 봐도 화가 납니다. 혹시 여러분 택시 타고 가시다가 옆 차에 깡패가 타고 있으면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뜻 없이 그냥 쳐다봤다가는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들은 마음이 꼬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꼬여있으니까 누가 쳐다만 봐도 화를 냅니다.
마음에 응어리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나게 하는 응어리, 속상하게 하는 그 응어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많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심리학적인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그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면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욕심에서부터. 나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나는 사랑을 받아야 한다. 나는 완벽해야 된다. 나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욕심이 자기를 상처를 주고 화가 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 아멘이라도 좀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심리적으로요,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는 사람과 못난 체하고 없는 체하고 모르는 체하는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는 사람이 더 많이 화를 내고 속상해 한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는 사람이 10배나 더 화를 잘 내고 더 속상해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못난 척하고 죽은 척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속 편한지 모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요, 못난 척 하시고 죽은 척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죽으면 화낼 일도 없어요. 속상할 일도 없어요. 가끔 목회자도요, 저도 화가 나고 상처를 받습니다. 언제 화가 나고 상처를 받느냐? 오늘 설교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날은 틀림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감동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날 틀림없이 실패하는 날이에요. 주일마다 설교를 잘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저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 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설교하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니까 고향 아줌마, 고향 아저씨들이 설교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셨는데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꼬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자마자, 설교가 끝나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설교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도 아닌 목회자가 어떻게 매번 감동시킬 수 있게 설교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혹시요, 쉽게 화를 내시고 또 자주 우울해하시는 분, 속이 상하신 분,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 혹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속에 욕심이 많지는 않은지 한번 반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다 버리고 마음도 버리시면 그만큼 상처받는 일도 적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상처를 받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때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그 비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참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가 나시고 속이 상하시면 오늘 말씀대로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자기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욕을 하고 그럽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 신하들에게 쫓겨가는 그런 심세입니다. 지금 다윗이 화가 나고 속이 상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그냥 화가 나고 그냥 속이 상해서 죽겠다는 얘기예요. 이때 다윗이 이 화를 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 참 귀합니다. 첫 번째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143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운에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속이 상하고 화가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화가 나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내용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은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나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고요, 속이 상해 있는 것은 아들 때문이 아닙니다. 저 신하들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역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심판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화가 나면 남을 탓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화가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원래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일반 사람들과 다윗의 기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화가 나면 옆에 있는 강아지라도 쥐어 패야 속이 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 다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나쁜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아멘이죠? 여러분이 아멘 하면 저라도 아멘 할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4절에서요, 하나님, 나 정말 속상해 죽겠습니다. 나 참담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속상함, 자기의 고통,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즐거울 때나 화가 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속이 상하고 화가 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다윗은 과거의 좋은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 말씀은요, 화가 나고 속이 상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셨던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도 자꾸 의심이 듭니다. 내가 화가 나고 속이 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도 저 사람이 꼭 미워져요. 저 사람이 그냥 아주 싫어져요. 속이 계속 상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5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해 주셨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해 주셨지. 내가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물리치셨지. 내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돌멩이 5개로 골리앗을 물리쳤지. 그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께서 잘해주셨던 그때를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시고 속상할 때 입을 푹 뒤집어 쓰지 마시고, 이불을 뒤집어 쓰시면요 더 속이 상합니다. 이불 속에서 속상한 것들만 자꾸 생각하면 더 속이 상하고 화가 난다 합니다. 이때요 이불 속에 들어가시더라도 하나님이 잘해주셨던 그때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시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속상할 때마다 저희 아내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저는 그때가 좋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은요 속상하고 화나는 거 별거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이 바로 상한 내 영혼에 치유받는 최상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화가 나고 속이 상한 다윗은 주를 향하여 손을 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기서 손을 폈다는 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손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스스로 잘났다, 나는 강하다 하면요 더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도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폈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3월달 한 달 동안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느니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하다. 이 구절을 3월 한 달 외우자고 하면서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런 말을 제대로 아실까? 외우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앞에 거 외우면 뒤에 거 뭔가 생각되고, 뒤에 거 외우면 앞에 거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요 다음 주부터는 이 박해와 공고와 궁핍과 능력 이런 거 빼버리고 그냥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합니다, 이거 하나만 외우자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외울 수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나는 강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부끄러운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속이 상하고 화난 이 모습 그대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펴실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신령이 상했을 때, 속이 상하고 그리고 화가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좋았던 때를 회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화도 푸시고 속상한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